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들 하셨습니까? 제 강의를 시청하시고 부디 건강 행복하시고 부귀영화 누리시고 만사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풍칠 스님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풍칠 스님의 키워드 시리즈 제3편으로 인류 구원자인 위대한 여성이여 제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제5강에서 제가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낮 12시가 되면은 그림자가 발밑으로 들어가 그늘이 안 보인다고 한 것은 비유로 한 말씀이거든요. 그 노자 도덕경에도 이제 이런 비유를 쓴 구절이 있는데, 시계가 낮 12시에 정각이 되는 순간에 그 순간 10분 초 바늘이 동일선이 되어가지고 그림자가 없지 않아요? 그런 비유로 쓴 말씀이거든요. 인간의 마음도 낮 12시와 같은 마음을 쓰고 살자는 그러한 비유적인 말씀이에요. 제7강, 6강에 이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특히 우리 지금 국민들이 살기에 너무 벅차서 소위 스트레스 받고 화나고 짜증나는 일이 너무 많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연불 하면은 그냥 되고 참선하면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선악 개오사라. 착할선 악하락 다계 나오 스승사. 착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모두 내 스승으로 여겨버려라. 그렇게 깨달으면은 용서하는 마음이 좀 생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이제 이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세상 만사는 다 나와 연관된 것이므로 나를 일깨워주는 스승이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한번 살아봄직하거든요. 제가 줄에 쓸 때에 그 신랑 신부를 줄에 서기 전에 부탁을 하죠. 아무리 안 지켜도 결혼식 때까지 했던 약속은 지키는 게 그게 인격자가 아닌가. 사노라면은 어찌 화가 안 나겠는가. 화나고 짜증날 때에는 절대 떨어져 사지 마라. 두 손을 맞잡고 화를 내라. 그러다 보면은 웃음이 나와버리거든요. 무슨 그렇게 떼지게 잘못했다고 그렇게까지 할 게 있겠어요? 그런 경우는 자기 성질 조절 못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평소에 6가지 시를 잘 가꿀 것이에요. 다 아는 말씀이에요. 마음씨 잘 가꾸고, 말씨도 잘 가꿔야 되고, 글씨도 잘 가꿔야 되고, 영어는 아주 잘 쓰는데 한글은 엉망이다. 그건 대한민국 사람 아니에요. 지도자는 신은 서판이 반듯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글씨는 마음의 표현이거든. 네 번째는 솜씨를 잘 써야 되고, 5번째는 이제 맵시, 여러 가지 맵시가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보편적으로 다 아는 내용들인데, 여섯 번째에 제가 이제 명칭을 붙여서 생활의 육바라밀, 보시지계인 육정진선정 지혜도 바라밀이지만은 그건 이제 더 큰 공덕을 짓는 일이지만은 모든 우리 인류가 종교 다 떠나서 인간의 기본적인 이 여섯 가지의 바라밀이 여섯 번째 격시가 있다. 격시. 격물치지라고 그러지 않아요? 겪어보고 체험하고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섯 가지만 갖추어도 그가 사람다운 사람이죠. 마음씨 잘 갖추고 아름답고 말씨 고운 말 쓰고 글씨 반듯하고 솜씨 좋고 맵씨 좋고 격시를 잘 인격을 갖추면은 고귀한 품위를 가진 인간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원리 법칙인데, 시 종자는 어떤 시든 그 시와 같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법칙이에요. 공시가 절대 감시가 될 수 없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그래서 이 종자가 원리 법칙이 그러므로 이 여섯 가지 시는 잘 쓰고 갖고야 되는 거예요. 이제 21세기 시대가 되어서 벌써 이제 22년도가 됐지 않습니까? 인류 유사 이래로 인류들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또 살고 있고, 인류 역사가 몇만 년이든 그렇게들 살고 있어요. 과연 인류 평화나 진정한 인류 행복이 공통적으로 실현되었는가? 아니죠. 지금 이후에 어찌 되었든지 간에 지금 21세기 이 문명사회에서 전쟁을 한다? 그건 범죄 행위예요. 그건 종자 자체가 나쁜 놈이에요. 나쁜 종자야. 약육강식과 우성열폐에 의한 산자들의 세상이 그건 짐승과 같은 세상이에요. 인간만이 이런 걸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인류 최고 최대의 문명과 문화시대에서 인류는 어떻게 살아야 인류 평화와 행복이 실현될 수 있을까? 생각 하나 잘 쓰면 되는 건데 그놈의 생각이 바꾸기가 그렇게도 어려워. 왜? 무시겁내로 6천년 그런 따위가 아니고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살아오면서 우리 인간들이 나쁘게 DNA가 젖어버렸거든. 그래서 인류시를 개량하는 것이 첫째 종교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종교를 가지고 죽여. 가소롭게 짝이 없다. 종교 탈을 쓴 신의 탈을 쓴 그 범죄 행위라고. 어쨌거나 씨를 바꾸는 데에는 누구로부터 무엇을 뜻해야 될까? 어머니로부터. 왜? 씨를 심기 전에 그 씨종자가 개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자 생긴 일에 여자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는 지구가 이웃이 되어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만 먹으면은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일시에 폭발적으로 개량할 수가 있어요. 비근한 예로 커피가 세계화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는데
우리나라에도 고종 황제 이후 지금까지 이제 와서 이렇게 온 국민이 커피 마시는 종주국이 되다시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대는 좋은 제품만 만들면은 온 세계에 금세 유행할 수가 있거든요. 세계화되는 것은 각색만 되면은 시간 문제예요. 여성들이 어머니로 깨어나면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자녀는 태어나야 하거든요. 태어날 자녀들의 씨를 우수한 생명체로 태어나게 하는 것이 어머니가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됩니다. 그러려면은 그 씨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 농부가 아무 종교나 심지 않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된 여성들은, 어머님들은 씨를 선별해야 합니다. 그러면 씨가 무언지를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되겠지 않아요? 강의자전 68,400자 중에 오직 시자만 딱 한 글자입니다. 제가 평생 그렇게 그냥 수행하고 학문한답시고 그냥 손가락이 휘도록 뒤적거려서 이제 이런 걸 알죠. 한일자에만 해도 여러 가지 글자가 있는데 강의자전 68,000자 중에 딱 한 글자밖에 없는 것은 시시자다. 성시할 때 시자예요. 왜 그럴까요? 시는 둘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80여 가까워지는 우리 인류 중에 나와 같은 시각 또 둘이 있어요? 쌍둥이도 절대 비슷할지언정 똑같지가 않거든요. 시가 둘이면은 생명 법칙이 깨져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하늘이 둘이 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늘은 하나밖에 없거든. 자, 이 시자를 보면은 요 시자가 원 발음은 시로 발음을 해요. 시로. 큼직하게 쓰지요. 여기다 할까요? 요번 발음은 시는 시로 발음한다. 왜 그러냐면요. 시로 발음을 하는데 설명이 없어요. 그 왜 그러냐. 이걸 다 설명하려면 끝이 없어. 그래서 안목이 터진 사람은 알 수가 있어요. 이 시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뜻들이 깃들어 있는데 첫 번째는 옳을 시자 뜻이에요. 시는 시가 옳지 않다면은 않으면은 어찌 됩니까? 그럼 버린 시죠. 시가 될 수 없죠. 두 번째는 바를 시자 뜻이에요. 바를 시자. 요 바를 시자가 너무너무 또 재미있죠. 나를 밑에 바를 정자 하는 것이 요게 바를 시자인데 태양의 둘입니까? 태양의 둘이 때문에 다 죽어버리죠. 인류 멸망이죠. 응? 세 번째는 이제 성시 시자인데 요 성시 시자의 본질적인 뜻은 종이지자예요. 이 당나무로 종이를 만들듯이 시는 온갖 노력과 정성을 들이라는 뜻이고, 네 번째는 이제 심을시, 이제 곧 식목일쯤 되면은 이제 다
여러 가지를 심지 않아요? 모종낼 시. 또 아주 중요한 것은 서울입자, 서울시자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서울입자가 그렇게 중요한 글자예요. 쓰지 않으면은, 시에 싹이 쓰지 않으면은 그건 죽는 겁니다. 좋은 씨만 심으라는 뜻인데, 요 5번째는 또 아주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가 하나 있죠. 무슨 뜻이냐? 얼굴, 자기 얼굴 시. 이게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 얼굴 시자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씨는 다 얼굴이 있잖아요. 콩씨하고 감자씨하고 사람씨하고 돼지씨하고 다 다르지 않아요. 씨는 각자의 얼굴이 있다. 어떤 씨든 자기 얼굴을 가지고 있다. 얼굴이 같다면은 그건 씨가 아니죠. 6번째는 이제 비로소 시, 비로소 시. 여기에 천지개벽할 그 진리 법칙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기침을 해서. 모든 시는 비로소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지리적으로 잘 깊이 인식을 해야 돼요. 태초 창조는 어떤 시든 시가 생명할 때가 천지창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이해를 못하고 얼굴 붉히지 마세요. 모든 시가 생기는 것은 그 시의 비로소요 태초인 것이다. 시가 있으므로 태초가 되는 것이지, 이런 말이 남자 이해가 되어야 안목이 트인 사람이고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만일에 시가 없다면 태초도 시초도 없다. 시가 있으니까 태초도 시초를 아는 것이다. 그런 시기는 누가 만들었느냐? 이제 거기까지 이제 나가면은 복잡해지니까 생략을 하고요. 요 필요달 시자 뜻을 알면은 우리 배달결의의 시원을 밝힐 수가 있는데, 역시 방대한 내용들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요 시를 시로 발음하는 데에는 원래 시집을 시댁으로 시집살이를 시집살이로 시집 가는 것을 시집 간다는 등으로 순화해서 쓰는 말인데, 요 시가 이제 원래는 어디다 쓸까? 여자는 생각이 많아요. 요 받전자에 입이 5개, 하나, 둘, 셋, 넷, 큰까지 5개가 붙어. 이게 또 이제 설명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돼서, 일단은 여자는 생각이 많아. 밭처럼 생각이 많아. 밭에 5만 씨를 다 심잖아요. 생각이 많아. 그래서 여자는 말씀이 많고 말이 많고 생각이 많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야. 성씨 시자, 씨가 생기면은 반드시 성씨가 붙는다. 또 각시씨, 자기 부인을 각시라 그러죠. 부인은 저마다 다른 성씨를 가진 남자와 결혼을 하기 때문에 각자 시치자 각시인데, 이것을 깨달을 각자 각시로 차원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또한 부인은 자기 씨를 확실하게 아는데, 그 확실하게 아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비근한 예로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떤 여자가 하룻밤낮에
두 남자와 관계를 가졌는데 임신이 되었어요. 첫 번째 남자는 김씨고 두 번째 남자는 박씨인데 그 임신이 되었으니 게 누구시예요? 남자는 몰라. 여자만이 압니다. 그래서 깨달을 각자의 각시라고도 한다. 그런데 이제 놀랍고 또 위대한 그 시자의 자해가 역시 종이직자다. 예, 종이직자는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 당나무를 심고 가꾸고 키우고 베어서 끊어서 삶고 찌고 껍질을 벗기고 두들기고 하는 수많은 지식과 노력과 공정과 과정과 기술과 과학과 예술을 겪어서 종이가 생산되거든요. 당나무와 종이를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종이의 질이 어찌 된다? 달라진다. 저는 뭐 평생에 참 수많은 요새 그냥 쉽게 화선지를 쓰고 있지만은 그 종이 질이 다 다르거든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부인이 시를 받아 어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이 시자를 보면서 시의 자해가 종이지자라는 데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여성은 인류를 우수한 사람으로 개량할 수가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인간 생긴 이래 최초로 학문적 근거로서 실증할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이건 틀림없는 법칙, 원리, 진리니까 믿으셔도 돼요. 그러니 여성을 일깨우면 충분히 인간 개량이 가능하다. 물론 남편의 시는 그건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아무리 시가 좋아도 밭에다가 아무렇게나 심어가지고 아무렇게나 거두어서 들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여성이 변화하면 남성은 저절로 따라가거든요. 왜 그럴까요? 남성은 여성 없이는 못 살아. 남성은 여자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법칙이 그래요. 그럴 바에는 우수하고 훌륭한 남성과 여성이 되는 것이 인격 도야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우리 수행자들은 결혼을 안 해도 관계가 없지만은 그건 특수한 경우지. 어떤 사람들이 우리 인류가 다 스님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질문도 아니고 무시한 질문이야. 만일에 인류가 다 스님이 되고 목사가 되고 신부님이 된다면 지상 천국이 되겠지. 그런데 안 되잖아요. 우리 스님네, 대한민국에 있는 스님네 그 몇만 명이고 목사님들 몇십만 명이고 신부님도 꽤 많을 터인데 그 무슨 지상 천국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보편적인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신령스러운 남녀가 결합을 하면은 능히 가능하다. 여기에 신령스럽다는 말이 붙어. 신령스러운 남편이 되고 신령스러운 아내가 되고 신령스러운 어머니가 되고 자식이 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 근래 와서 어째 그렇게 근친 살인 그렇게 모진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이런 교육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고 배우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인류사회는 모든 것을 개량하고 개조해서 무수한 제품들을 내고 있는데 어찌하여 정작 참다운 사람을 출생하는 일은 도외시하고 지에 꼴린 대로 해치우고 마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 이런 말씀을 통하여 각성을 하자는 뜻이죠. 그래야 새로운 성인 군자들이 태어나게 돼. 한 사람만이라도 더 좋으니 한 사람만이라도 성인 군자가 나오시도록 자기 자녀로 초대를 하고 초청을 하시라고요. 몇 차례 여러 차례 말씀했죠. 그런 방법이 관음경에 잘 나와 있다. 자, 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요 시자의 요 1번은 비침별 그래요. 유성이 하늘에서 이렇게 가지 이렇게 오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비쳤다. 생명의 빛이 비쳤다. 빛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작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쳐야 하거든요. 우리가 사정을 할 때 비치잖아요. 비친다는 말은 지금 말씀했듯이 유성이 밤하늘에 비치면서 빛을 발산하는 것과 같이 아버지가 어머니의 자궁 속에 사정을 할 때에 정액을 내쏜다 이 말이야. 그 내쏜 사정이 비친 것이에요. 빛이, 생명의 빛이 유성처럼 비친 것이다. 그래서 비쳐야 빛이 빛나게 된다. 요 2번자, 요 2번 이것은 빛이 직선으로만 작용을 하면은 송곳이 뚫어지기만 하지. 뚫리기만 하죠. 두루두루 작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빛이 왼쪽에서 그래서 심장이 왼쪽에 있는 거예요. 어머니를 상징하는 건데 비쳐서 오른쪽 양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하는 거예요. 작용하는 게 이 갈고리가 생명의 빛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한일자가 붙게 되는데 요 한일자는 요선은 수평의 기준선이 되고 기준도 영도가 되거든요. 요 5번에 이제 요것은 이렇게 삐친다고 요 삐친 것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시종자가 위로는 하늘로 향하여 생명의 씨가 올라가고 아래로는 이렇게 저렇게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인간도 발이 외발은 없거든요. 두 발이지.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1과 2와 이 3번의 뜻이 결합을 하면은 당연히 무엇인가가 나와야 하는데 그 무엇인가가 시예요. 시. 무슨 시? 나는 최시집 자손이니까 최시집 시, 김시집 시, 이시집 시, 조지 워싱턴 시. 그 시는 삼라만상의 모든 시종자, 거기에 중심인 자는 사람이시다. 만물이 영장이에요. 사람 씨가 없으면은 천지도 알 수가 없고 삼라만상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다 알 수 있는 것이지. 뿐만 아니라 그 시는 무슨 시든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이에요. 시는
콩씨는 콩씨 자신이고, 마찬가지로 나는 내가 내 씨인 것이다. 나라는 씨가 없다면 나는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씨는 참으로 존귀존엄한 것이다. 어떤 씨가 존귀존엄하지 않겠어요? 왜? 생명이니까. 생명체니까. 사람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할 것 없이 생명을 가진 씨이기 때문에 존귀하다. 이 전자볼펜이 이게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아, 생명이 있으니까 새까맣게 글씨가 써지죠. 네? 이걸 함부로 하면 됩니까? 자, 시자의 1번은 어머니, 마이너스, 공간을 상징하고, 2번은 아버지, 남자, 양, 플러스, 시간을 의미한다. 3번은 연결이다. 왜 여기를 띄워놨어요? 여기다 붙이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띄워놔야 돼요. 왜? 이것이 이리도 가고 이리도 가고 어머니한테도 가고 아버지한테도 가니까 띄워놔야 되는 거야. 점 하나, 획 하나가 이유 없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에? 놀랍잖아요. 4번은 나다. 나는 어머니한테도 가고 아버지한테도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 보태기, 아버지 보태기, 내가 생긴 것이다. 음극 보태기, 양극 보태기, 빛이 나오지. 법칙은 똑같은 거예요. 시자 또 1번은 하늘이요. 2번은 땅이요. 3번은 자연이요. 4번은 만물 천지의 만유를 의미한다. 시자는 이렇게 다양하고 복합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 하늘, 사람, 땅, 자연은 삼수, 사합으로 존재한다. 이런 단어는 제가 만든 거예요. 세 가지 숫자가 어울려서 하나가 존재하므로 셋이 어울리는 것은 삼수요. 거기다가 하나가 보태져야만이 사수가 되므로 사합이 된다. 삼다만상 우주만유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것이 이 네 가지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게 한문 생긴 이후 최초로 또 하나 이제 제가 여러분께 고귀한 정보를, 진리, 법칙, 원리의 정보를 전해드리겠는데요. 글자는 분명히 있는데 뜻을 모르는 글자가 있어요. 5편에 보면은 각시 시자변에 있는데 이 글자가 요 각시 시자변에 있는데 여기다가 뭘 보탠 글자인 거 아니? 넉사 밑에 9글자를 보탠 이 글자는 있는데 발음까지는 표기를 해놨어요. 아주 재미있어요. 위대한 뜻이 있어요. 이 글자를 탄이라고 발음을 하라. 근데 이 탄이 무슨 뜻이냐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어떤 위대한 성각자가 설명을 해놨는지 그건 아직까지 제가 모르겠는데, 저도 3만여 권의 장서를 가지고 그냥 아무래도 책이 아니고
아버님으로부터 집안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소중한 그 책을 3만여 권이 넘는 책을 뭐 자랑이 아니라 국회 도서관에다 기증을 했거든요. 6세 때부터 하늘천 따지를 배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거 뭐 무슨 탄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걸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알면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이거 탄자는 시탄자예요. 시탄. 어째서 시는 탄탄해야 하고 튼튼해야 하기 때문이다. 말은 쉽죠? 이게 한문 생긴 이후 최초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또 그 정도 가지고 안 돼. 두 번째 탄자는 뜻은 탄다, 타고난다는 줄임말이다. 태를 타고났기 때문이다. 이건 깨닫지 않으면 몰라. 알 수 없어. 세 번째 시자 왼쪽에 있는 녹사자와 아홉구자라는 숫자를 합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산은 네 방위의 사방을 의미하고 좌우 손발 두 손 두 발 네 발 아니에요? 그물을 의미하고 이 녹사자는 또 그물을 의미해요. 요 그물망자가 넷이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데 이 그물 역시 동서남북 전후 좌우 상하 다 통한다는 뜻이다. 시는 다 통하게 돼 있어요. 이 넷사 혹은 넉사자는 놀랍게도 또 큰 입구변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녹사자 역시 숫자로 사방사자 뜻인데 이게 사각식 논밭에 사각형으로 곡식이나 식물을 줄맞춰 심는데 농경사회에서 최초로 그렇게 했잖아요. 4개의 기둥을 심어야 뭐가 된다? 집이 되죠. 온 천하를 사경으로 분류하고 사시사계로 또 분류를 하고 또 사계가 있는데 이거 말씀원변에 10시 반 계산할 계자 요 계자 사계는 4가지 계획이 있어. 이런 쉬운 말인데 웬만하면 몰라요. 하루 계획은 언제 세울까? 하루 계획은 언제 세워요? 새벽에. 한 해 계획은 언제? 봄에. 일생 계획은 언제? 부지런하게. 한 집안 계획은 언제? 화목함에 달려있다. 화목하지 못한 집안은 그건 사람이 사는 집구석이 아니야. 저처럼 서법을 하는 사람은 분, 먹, 종이, 벼루 4가지 법에 또 49제 이런 무궁무진한 뜻들을 가지고 있다. 구는 인간의 겉에 나타나는 9구멍, 우리 인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는 9가지 곡물, 구곡, 구구셈법, 9981, 9가지 덕, 구덕, 9가지 땅과 하늘, 구지, 부천 등의 뜻이 있고 구자해는 있으류자다. 또 만벌유자다. 질증한다는 가질유자, 과연유자, 성유자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
시우 시자의 한일자 세 번째 한일자는 하나일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서 어째서 한일자를 일이라고 했는가? 일이란 말이 어째서 그런가? 한은 일을 한일 하나일 한에서 나오니까 하나 한에서 나왔으니까 일을 한다. 하나가 나오지 않으면은 점 하나가 찍어지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최초 일과 마지막 일은 하늘이 하는 일인데 이것을 대한민국 할 때 이 한자를 발음도 하늘천으로 발음을 하라고 그랬어요. 하느님 할 때 천님이 아니라 우리말로는 하늘님, 하느님 그러지 않아요? 이 한자, 대한민국에서 나온 글자 뜻이에요. 이걸 이제 인격화하면은 하느님, 천재님, 천주님, 상제님 이런 뜻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까지 대강 설명을 드리고 제 8강에서 이제 일사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사 형통하십시오. 존경합니다.